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오근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 교과 방송을 찍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우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엄청 많이 보신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 부담스럽고요. 사실 저는 목사님께 저는 이런 청직이 특히나 이렇게 교과를 방송 찍기엔 좀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많이 거절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어느 설교에서 거라사의 광인들 얘기하시면서 자격 따지지 말라, 부족한 게 힘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뭐 그건 이제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힘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목사의 겉면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오근석 선생님과 저희가 교과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과네요. 청지기의 습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요. 혹시 모터보트 타보셨나요? 아니요. 안 타보셨군요. 네. 그렇군요.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겠네요. 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모터보트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느낌이 빠르게 느껴져요. 한 시속 한 60km 정도로 이렇게 가니까 빠르죠. 또 민첩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팍팍팍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 모터보트 운전할 때 하는 얘기가 이게 빠르고 민첩한 것 같지만 큰 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빠르고 민첩한 모터보트지만 이 큰 배가 올 때 갑자기 진로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모터보트 금방 뭐 코스를 바꿀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큰 회전 반경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라 그러면. 근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대로 뭐 코스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터보트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이 혹시 궁금하세요? 오늘 사는 나의 모습이 결국 내일의 나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교과책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오늘 교과 168쪽에 보면은 이생과 영원을 위한 습관을 형성한 자신의 모습이 곧 우리 각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진 습관이 결국 뭐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 또 각자의 결과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습관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책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2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나온 건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왜 맨날 성공할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있어서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 나온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나에게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추구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혼자 하지 말고 협력하여 더욱 큰 성과를 이루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봐도 이런 습관으로 정말 이렇게 일을 하면 그래도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남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7가지 습관 중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가 있네요. 그래서 이 월요일 소주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월요일 교과에 참으로 멋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과 173페이지입니다. 좀 읽어주시면요.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일시적인지 깨닫게 한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은 오히려 죽음이 순간적이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건지를 이게 보게 되죠. 그런데 재림을 바라볼 때는 이 죽음까지도 제한적이고 또 순간적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며 또 무슨 말로 또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목회를 괜히 했네요.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용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일시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재림을 바라볼 때 죽음까지도 순간적이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정말 끝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진데 아마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욱 영광된 인생,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 재림을 더욱 많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책에서는 이제 재림을 바라보는 진정한 재림교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고대하였고 바울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습관이 되고 네. 그러면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네, 정말 저희는 지금 오구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을 바라보듯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끝이 아닌 우리의 더 큰 미래인 네. 그 재림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습관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청지기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네. 중에 보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말이 네. 나와요. 뭐 급한 거 아니고 닥쳐오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 일요일 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도 이제 십자가의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위기가 찾아오신 거죠. 굉장히 압박감이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렇죠. 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런 압박감이 큰 일이 다가오면 뭐 바람을 쐬거나 좀 뭐 기분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에 습관에 따라 그냥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고 습관이 있으니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습관이 되어 있어야 위기에 활용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주셨네요.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같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뭔가 좀 분위기 이상하네 이런 거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이 들고 기도하지 않고 네. 저희들처럼 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담이 되시는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부담되는데 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 부담이 오면 더 졸려요.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쪽은 부담이 오는데 기도하고 한쪽은 부담이 오면 자고. 이게 습관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 보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보니까 이 9시에 이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한국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겠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쁜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바쁜 시간인데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창 일이 몰려오는 시간인데. 근데 그 오후 3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오후 3시가 낮잠 자는 시간이 아니고 장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뭐 그냥 설렁설렁 보내는 시간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이 정해지고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그 잠만 자던 제자들도 변했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습관이 기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사도들처럼 기도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기도가 습관화되는 그런 저의 삶, 또 저의 목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거기서 굉장히 국정을 챙기는 것도 바빴을 거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았을 텐데 지금 성경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였다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있어도 하던 대로. 그래서 이런 습관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습관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습관의 힘이 무섭네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네요. 우린 뭐 해라 그래도 안 하는데 역시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의 습관을 또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에서 내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습관을 살피는 교과 공부 시간 이렇게 또 잔소리가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네요. 시간이 정말 아까운데요. 참.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우리 박선재 우리 PD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고 보니 화요일 소지 보니까 또 시간이 나오네요. 청지기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참 여기 교과에 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돈은 잃어도 언젠가는 만회할 수 있고 처음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은 그럴 수 없다.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순간을 되찾기보다는 깨진 달걀을 다시 껍질 속에 담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돈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다시 벌 수 있대잖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참 재밌는데 그걸 다시 찾기보다는 깨진 달걀을 다시 달걀 껍질 속에 담는 것이 쉬울 것이다. 뭐 이거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말 아껴 써야죠. 근데 시간을 아낄 수 있나요? 시간 어떻게 아끼지? 시간은 계속 가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아끼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과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로 먼저 시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갖가지 작은 일들이 시급함과 욕구 만족을 주장하며 시간을 빼앗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려면 중요한 일로 먼저 선점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점해 놓지 않으면 뭐 시급한 일이 와가지고 좀 시간 달라 그러고 또 뭐 엔조이할 일이 와가지고 시간 좀 달라 그러고 뭐 그러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은 뭐 아낄 수 없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으로 선점해 놓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5분 남았다 그러는데 저기 그러니까 목요일 소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어떤 게 나오나요? 목요일 소지에도 우리 청지기에 필요한 좋은 습관이 나오는데요. 네. 절제하는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절제하는 습관이 나오군요. 근데 기억절이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나오고 막 절제가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왔던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그 하키 아이스 하키가 이번에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아이스 하키의 그 골키퍼를 골리라고 한다네. 골리. 근데 그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 하키 그 대표팀에 그 골대를 지키는 골리가 있었는데 그 신소정 선수였습니다. 이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약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슈팅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그거를 뭐 온몸으로 막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신소정 선수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30대 0으로 졌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력의 반이 60%가 넘는다, 어떤 분은 70%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팀인데도 이분이 뭐 아무리 골을 많이 던져도 잘 막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신조정 선수가 그 평창 올림픽 끝나고 뭐 드셨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진짜 먹고 싶은 걸 먹었겠죠.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올림픽 대단한 거 끝나고 나서 내가 먹어야겠다고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그 수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게 7년 만에 먹은 햄버거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정말 이분이 사신 것 같아요. 이 우승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1승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분 인스타그램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I stand as last line defense. 그래서 나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 영어로 쭉 나오는데 한국말로 좀 해석해드리면 내가 방어하는 골 크리스, 여기 좀 방어하는 그 공간은 나의 집이다. 초대받지 않는 그 무엇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I am a 골리 이렇게 딱 나는 대한민국의 골리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정말 이분 골리의 자존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퍽을 막 이게 날라오는 퍽을 막기 전에 정말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햄버거도 안 먹으면서 자신을 먼저 지킨 거예요. 와, 이 신동선 선수 정말 제가 보기에 이분은 금메달 까는 것 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 이분은 정말 면류관을 줘도 될 만큼 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기기를 다투는 그 정치가가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예 뭐 골리, 나는 대한민국의 골리야. 탁 그러면서 골대를 지키듯 자신을 지키는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성도들 또 저도 정말 더욱 절제하는 그런 삶 살게 되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또 간절해지네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청지기가 지녀야 할 습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작할 때 끝을 바라보듯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면 좋겠고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습관화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서 살폈었고, 마지막엔
와, 너무 감동적인 우리 신소정 선수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며 절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네.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재밌기도 하네요. 조금. 아주 조금. 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